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단순하게 우리 안에 가만히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가 성령께 붙잡히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악해지거든요. 마지막 때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왕따시키고 출교시키고 잡아다 죽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기 숨어있어요 하면서 고발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잘 섬기는 일이다 하면서 그렇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 일이 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버지와 예수를 진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진리로 영으로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제자들한테 다 말씀을 하셨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주님이 오셔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가신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지만 다시 올라가지만 결국엔 그 하나님은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예수보다 더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영적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육신의 세계에서 그냥 육신의 믿음, 육신의 우상 정도로 예수를 따르고 믿고 하니까 마음에 이제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고 우상처럼 자기 뭐 불편하거나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육적으로 조금 자기 마음에 만족이 안 되면은 금방 근심하고 금방 염려하고 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제자들도 당시에 그랬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를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육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육적으로 예수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너희 의지가 되고 육적으로 옆에 있으면서 너희 필요한 거 뭐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문둥병자 고쳐주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가 오면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실 텐데 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떠나간다고 하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있지 않고 성령으로 너희한테 임하시면은 정말 너희들이 더 영향력 있고 더 능력 있고 더 크신 하나님을 볼 텐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그가 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죄가 뭐냐. 죄가 이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하는 물론 그런 것도 결과적인 죄지만 근본적으로 왜 그런 것이 왔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육적으로 짐승같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주인 되셔버리면 그런 죄를 지으라고 해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텐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왔다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여. 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는 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내가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인데 아버지께로 가고 그분이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우리 속에 쏙 들어오시면 우리가 내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생각, 말, 삶을 하게 하시니까 내가 그때는 이제 참 의인이다 너희가 참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내 생각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죄할 능력도 안 되고 판단할 이 어떤 조건도 안 되고. 왜냐? 내 자체가 벌써 심판받을 죄 덩어리인데 누가 누구를 심판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말로 이 세상이 뭐가 잘못인지를 내 속에서 가르쳐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군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 더러운 임금을 쫓아낼 만한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그래서 죄와 의와 심판 요 능력이 우리 속에 쏙 들어오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 육적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줘도 소화가 안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뭐 별로 체감이 안 되고,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려고 야 육적인 그 신앙생활에 좀 벗어나, 거기 좀 깨져봐, 성령 속으로 좀 들어와 해도 그거 별로 불편한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나 지금 육체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적으로 지금 교회생활 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좋은데 무슨 자꾸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 영적인 거 자꾸 하라고 하면은 나 어쩌라는 거야. 그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한테나 이렇게 진짜 영적인 얘기를 해야 이 성령과 하나 돼가지고 이 자체가 그냥 기쁜 거야. 집에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 보고 있어도 성령이 속속 들어와요. 성령이 내 생각, 말, 삶을 지금 나한테 감동을 주시네. 이 묵상을 주시네. 깊이 성령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네. 가만히 특별히 교회 가서 뭘 열심히 안 해도 혼자 성경 보고 있어도 성령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기쁜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자만 이거 알 수 있다. 근데 이 체질이 다른 거야. 우리 정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체질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깊이 성경 묵상하고 앉아있어. 10분도 못 앉아있어. 그런 사람들은 막 밖에 나가서 열심히 해야 돼. 이 체질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체질 자체가 굉장히 교제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이제 그런 체질을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 가져가지고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우리와는 아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밖에 나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되면서 이제 뭘 하느냐. 전에는 먹고 뜯는 소리를 했다면 복음 가지면 이제 성령의 소리를, 그래서 나중에 탁 뒤집어지면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온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붙잡고 이렇게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셔. 그 사람 영적 상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 짜고 안 했는데 앞으로 될 일이 차곡차곡 이렇게 펼쳐져. 그런 일이 이제 영적 세계가 점점 넓게 크게 열린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령께서 차곡차곡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그 말이죠.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다.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는 큰 뜻을, 아버지 속에는 큰 계획, 아버지의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무슨 계획과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말로 그것을 표현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 혼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한 것을 우리가, 성령은 뭐 잡혀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영은 그냥 영 자체로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성령의 생각을 다 풀어서 우리한테 말로 설명해 주시고 글로 기록하게 해 주셔 놓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필요하고, 뜻이라는 아버지도 필요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그 말로 하고 뜻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실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한테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에 의해서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 아무리 아버지 뜻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적용이 안 되고 이놈이 변화가 안 되면 그건 그냥 허상에 불과하고 우상이나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뜻으로 생각하고 말로 선포된 것이 요놈 속에 들어오면 요놈이 어느 순간에 귀신 사로잡혀 가지고 이상한 짓, 몹쓸 인생을 살던 놈이 인생이 뒤집어지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 말씀과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 뜻도 공부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공부했는데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이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사람은 트리오로 역사하시는데 아버지만 알고 아들만 알지 성령님을 체험 못했다. 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말씀을 보는 관점, 이 능력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말씀을 공부로 그냥 배웠지만 이제 말씀 읽을 때마다 이 성령님이 내 주인 되고 성령님 내 안에서 꿈틀꿈틀 내 생각을 막 힘있게 내 신앙생활 더 힘있게 내가 기도할 때 그냥 전에는 막 나 좀 기도 좀 해요. 그냥 떠들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기도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이 기도를 하게 되더라. 그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 조금 있으면 못 보지.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들은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제 어쩌노? 이제 못 보고 예수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왜 걱정하느냐?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 17절에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뜻이 무슨 말씀이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든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래 너희가 지금 예수 없으면은 교회에서 조금 문제 생기면은 곡하고 애통해요. 애통해. 그 애통하라고 이렇게 근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 내 안에 충분히 주인 안 됐을 때는 어떤 상황 되면 우리가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해야 예수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아니지. 그분 하나님이 아니지. 곡하고 애통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찾게 만드시면서 반드시 내가 여기 있잖아 하고 나타나시려고 우리에게 그 과정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근심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할 수만 있다면 예수 찾으면서 곡해야지. 예수 제쳐놓고 아이고 혼자 곡해가지고는 혼자 뒤집어주고 이게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접시물에 코 빠뜨리고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곡을 하되 전에는 예수 없을 때는 혼자 곡하고 자살하고 말았는데 이제 예수 있으니까 그 곡과 애통을 통해서 예수를 간절히 찾게 되는 그래서 그 슬픔이 도리어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쥐어지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마치 어떤 것 같으냐. 여자가 해산할 때 배 아파가지고 막 뒹구는데 그러면서 뒹굴면서 완전히 절망 속으로 들어가냐.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고통을 겪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빚덩이를 안으리라. 이 소망을 가지고 고통을 참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통로를 통해서 예수 성령을 탁 안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 빼앗겠어? 목에 칼을 들이대도 뭐 죽이려면 죽여. 이 정도로. 왜? 예수 가졌으니까. 23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 세상 구하는 거 뭐 돈 주세요, 시계 주세요,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탁 가지니까 뭐 아무한테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가 누구예요? 어디한테 딴 사람한테 가서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내 안에서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가 내 안에서 능력을 발하시니까. 그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아무것도 하나님도 못 만나고 성령님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한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리라.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람 마음을 깨우쳐 가지고 자신의 죄를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서 남 죄만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 하나님 성령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죠. 자기부터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의에 대해서 성령으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의, 자기 의가 강해. 자기 말뚝들이 있어. 어제 보니까 자기 말뚝들이 있는데 이것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뚝을 뽑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만 따르려고.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영광에서 그 사랑에서 끊어질까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다.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를 심판할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주하면 어떠지? 이렇게 무서워하지만 우리는 크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떠는 거예요. 그래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아까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왜?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박지근 군사 고백처럼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복음을 못 깨달아요. 성경 지식 알았다고 이게 깨닫는 거 아니야. 영을 만나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성령님이구나, 이분이 내 삶 속에 내 속에 주인 되셔가지고 나를 바꾸시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닫는다는 거. 그 성령님은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냥 지식 자체를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도 하나님 뜻도 완전히 알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의 그 실제를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 사실로 깨닫게 하시고 이 사실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나한테 지금 보여주시고 만져질 만큼 함께 먹고 마실 만큼 이렇게 알게 하신다. 이 사실,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아까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모든 실제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삶을 밝히시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과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령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볼게요. 말로만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주인 돼서 있는 놈이 있었잖아요. 원수 마귀를 쫓아내고
전에는 완전히 앵벌이 했어. 원수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종교 생활 조금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았지 사실은 마귀가 시키는 그 욕망, 막 눈에 보이는 좋은 거,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 요렇게 그게 전부 종살이지. 마귀가 그렇게 시키니까 야 그런 거나 해. 무슨 네가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이렇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딱 생각과 말과 삶 속에서 야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짓인지를 이제 알겠어? 하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자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됐는데 뭐하러 다시 가가지고 전에처럼 종노릇을 뭐하러 할래? 그 말이죠. 그 예수 알았으면서도 다시 이렇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바보같이. 그래서 이제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이제 예수 아는 자체가 거기서 자유했는데 다시 이제 절기 지키고 제사 지내고 뭐 할례 표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껍데기 신앙은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 신앙을 또 율법적인 전통을 따라서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할례한다고, 할례 의식 한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을 찢어라. 왜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마음의 할례를 하고 예수 믿으면 그런 할례가 이미 됐는데 뭐하러 그거 가가지고 쓸데없는 의식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참 자유, 참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거기서 끊어지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성령이면 된다. 성령. 오직 예수면 된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런 거 다 해봐야 다 효력이 없다. 예수 없으면. 오직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쏙 들어오면은 그거면 되는 거야. 오직 믿음이면 되는 거야. 믿음이면 되지. 뭐 그런 거칠애가 왜 중요해? 근데 교회에서 아직도 거칠애를 너무 중요시한다. 사람들이.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는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와 연합되라. 예수가 원하는 생각과 말과 삶을 따르라. 이게 믿음 생활인데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그것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다름질은 잘해. 교회에서 뭘 해 하면 다름질 하듯이 착착착 너무 잘 하는데 진리를 순종하는 요 다름질은 못 치는 거야. 진리한테로 와 하면은 못 와. 왜? 가만히 봤더니 말뚝을 전부 하나씩 박아가지고 자기 말뚝 때문에 달리고 싶은데 목에 목걸이 해가지고 개처럼 말뚝에 묶어놨으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고 싶은데 못 달려가는 거예요. 그 8절에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 세상적인 권면, 종교적인 권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잘 해라 어째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 누룩이란 9절에 그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생활, 그 누룩이 너희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염전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께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정작 못 나가는 거예요.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런 다른 마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다른 마음, 그 누룩 같은 거,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지 않기를 원하노라.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께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께 달려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요동쳐. 야,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 왜 가만히 앉아 성경만 보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얼른 나와. 이 집사 얼른 나와. 이것도 좀 같이 하자. 그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아요. 그래, 내가 그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교적인 행실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종교 생활 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뭘 하고 하는 걸 했다라면 이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지. 칭찬을 받았겠죠. 오히려, 야, 저 사람 종교 생활 잘하네. 하나님 잘 믿네.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텐데,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제 종교 생활 잘하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 야, 너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는데 왜 너는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만 읽으라고,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너 안 되겠다. 이리 와라. 그래서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죄가 되었으리라.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전부 걸림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열심히 해라, 뭐 종교적인 생활 해라 하는 것은 그게 전부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 어지럽게 하는 그 마음을 베라는 거. 지금 할례 그 껍데기를 베지 말고 스스로 너희 속에 있는 마음을 베라. 너희 속에, 마음 속에 너희를 사로잡고 있는 그 너희를 움켜쥐고 있는 마귀의 소나기를 베어버리라. 십자가 복음으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자유를 줬는데도 자꾸 육체적인 생각,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아, 자유 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잘 보이고 사람들 앞에 뭔가 폼나게 뭘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인정받아 볼까? 그런 기회로 삼지 말아라. 자유를 줬으면 오직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뭘 잘할까, 사람들한테 뭐 잘 보일까 하지 말고 진짜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증가하고 싶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영혼을 사랑해 주라 이 말이지. 진짜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영혼 구원해 줄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 저 마음속에 심어 줘 가지고 저 사람 속에서 종교적인 행동하고 종교적인 뭐 폼나게 하는 거 해가지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저 영혼 속에 예수 심어가지고 진짜 자유하게 해줄까? 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종같이 잘 섬겨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로 뒤집어질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온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 준 것, 제사 지키고 뭐 절기 지키고 소 잡고 뭐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오직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준 거라요.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율법이라는 행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온 율법은 율법의 의미, 그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뭐냐? 나만 쏙 빼고 이웃이 아니에요. 나부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좀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라 너희 속에서. 그런데 그거 못 깨닫고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서로 멸망할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그거 못 깨닫으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사랑만 자꾸 증거돼야 되는데 사랑이 증거가 안 되고 저 인간 잘못이 뭘까? 이것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떻게 트집 잡아볼까? 어떻게 물고 뜯을까? 이것만 연구하는 인간들 같아. 그럼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만 있으면 옳다구나 해가지고 막 편 만들고 서로 지지고 볶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네. 그래서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않은데, 근데 문제만 딱 생기면은 이 15절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 서로 피차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어떻게 하면 물고 뜯을까? 평소에는 교회에 가면 은혜롭고 좋지. 문제가 없을 때는. 그 문제가 없는 것은 마귀가 잔다는 거잖아요. 어제 말씀에서. 문제가 없이 있을 때는 마귀도 자. 근데 문제가 생기면 옳다구나 이때다. 서로 물고 뜯게 만들고.
그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능력으로 서로 보듬어 안고 문제가 있어도 서로 껴안고 서로 사랑으로 녹여버려야 될 텐데 문제가 있으면 마귀가 톡 튀어나와 옳았구나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마음을 헤집고 서로 더 물고 뜯게 만들고 그렇게 된다. 마귀가 못하는 게 있대요. 다 한대. 하고 막 그럴 적도 하는데 사랑을 못하네. 마귀는. 마귀 속에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 속에. 그걸 못하네. 마귀 속에 없는 마귀는 무기가 다 있어. 온갖 무기, 뭐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도 있는데 마귀가 딱 없는 무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사랑의 무기가 없다. 콕 찔르면 사랑이 펑펑 솟아나야 되는데 그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성령을 따라 행해버리면은 이거 지금까지 마귀가 줬던 모든 역사가 다 이렇게 때려잡을 수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만 우리가 가지면은 마귀 다 이긴다.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육체 속에 욕심이란 마귀가 제일 강력한 무기 욕심이잖아요. 욕심.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면은 이 마귀가 주는 모든 강력한 제일 강력한 이 욕심까지도 다 이렇게 때려잡을 수 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령과 악한 영이 주는 이것이 서로 대기적이 돼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못 살게 한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뭐 율법적인 행위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과 방탕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말뚝들이 있으면 이거 전부 뽑아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말뚝을 뽑고 오직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께로 가면은 우리한테 어떤 먹이를 주느냐.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말뚝에 박아놓고 전부 이런 먹이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야, 세상 끝 탐내해, 호색해, 우상숭배, 원수 맺어, 분쟁해, 시기해. 이런 열매를 매일매일 먹고 우리가 말뚝에 박혀 있었는데 이제 말뚝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성령님께 가면 성령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먹이를 맨날 주시냐? 사랑 주시고 희락 주시고 화평 주시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런 음식을 날마다 먹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체질이 다르다. 얼굴 그냥 그 표정이 벌써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세상 것, 세상 생각, 마음, 착한 것, 막 내 스스로 이런 걸 먹고 있다 보니까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얼굴빛이 어둡고 내 마음이 눌려 있었어. 근데 이제 자유하는 성령의 열매를 먹으니까 누가 뭐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도 내 스스로 혼자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얼굴빛이 다르고 생각이 벌써 다른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한 번씩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 이제 십자가에 가가지고 내 말뚝을 끊고 십자가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버리니까 옛 체질, 옛 사람, 내 속에 있는 주인까지 전부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유하게 된다는 거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먹고 사니까, 누리고 사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행하는 그 실제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제 전에처럼 헛된 영광, 내 욕심, 내 자랑, 그래 봐야 그 열매는 항상, 그 결과는 항상 상대방을 노엽게 하고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그랬지만 이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진짜 영광, 성령으로 사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어떤 감정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변화됐잖아요. 나도 변하고 우리 사모님도 변하고 이성래도 변하고 우리 전도사님도 변하고 이 실제적으로 변하는 실제 삶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아멘.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워도 사람이 인간이 변화가 안 되면 헛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아까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약, 절제니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과 성품이 요런 체질로 변화된다. 그래서 성령은 신자를, 우리 성도들을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이 삶으로. 그 우리 성도의 삶은 이제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실제로 인도하시는 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그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의 생각과 말과 삶을 그대로 따르고 있느냐.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 정작 삶은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말과 삶을 따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 이 양식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실제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니까 이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이 뭐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영으로 진짜로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그 시편 82편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렇게 그 방향대로 이끄심을 받는 이런 사람을 어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신들이다. 감히 우리한테 하나님이 신들이래, 신들. 왜 신들이냐?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영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혀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들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2편에 또 어떤 단어가 있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는 뭐 신들은커녕 진짜 발에 신고 다니는 신발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살았는데 성령을 따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호련히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같은 영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들의 아들들이 돼서 오늘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영광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실제로 성령님은 말로만 성령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우리를 통해서 저놈 살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저 안에 계시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누가 봐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사도행전 1장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 지금 예수님 가신다는데 지금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을 앞서 입만 벌리고 그 말도 귀에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이름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로마 군대는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오지. 그래서 숨어가지고 오직 이것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뭐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쫓아다녀봐도 해결이 안 된다.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 붙들고 실험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그때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 앉은 온 땅에 가득하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하더라. 그 성령은 이렇게 복음 전할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키시고 거듭나서 성령과 하나 된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이 주인돼 가지고 이끄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형성을 해주는데 그게 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교회는 그냥 건물만 지어놨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여기가 참된 교회지. 아멘. 그들의 삶 속에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아멘. 그들의 인생 자체가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새 교회를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얼마 못 되어 실제로 불에 갈라지는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실제로 다른 언어라고는 말했지만 말도 하게 하시고 생각도 하게 하시고 삶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 실제 역사를 주시려고 그런 성도의 삶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다. 성령께서 실제로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 실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삶 자체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행전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르게 하시고 성령을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성령이 나에게 뭘 원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령의 자녀들이